아멘. 271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엉겁기를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다시 옷을 받았네. 숙취로 도래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네.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니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성찬을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6장입니다.
속대로의 맛이 너의 사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박신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이 드리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초대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미루는 삶이 아닌 그날그날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색함이 아닌 풍성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아닌 미래의 소망을 품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피할 때와 떠날 때를 알게 하시고 인내할 때와 행할 때를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삶에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관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과 풀어가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선교지에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부부와 또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 러시아 배봉연 고석부 김원수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도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넘치게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회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온전한 회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2년 정도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 당시에 어떤 선교를 하는 것은 거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시했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식사 교제, 식탁 교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 근원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들은 성찬식 개념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아주 풍부하게 많이 했고 또 포도주 같은 경우도 양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을 다 먹고 배가 부르고 어떤 술에 취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와가지고 구제에 힘썼던 그러한 헬라파 그 부녀자들은 오히려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또 섬기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정작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지요. 어쨌거나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나누고 또 말씀 전하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그냥 대충 만나고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어떤 교회는 같이 식사하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속장을 통한 어떤 예배 이런 정도로 끝을 내는데 사실 요즘 교회의 그 시간들 초대교회의 시간들로 따지면 한 2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자고 이러면서 지냈던 고린도 교회인데 막상 바울이 떠나오니까 이상한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헐뜯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통파 사도가 아니다. 정통파 사도가 아니다. 정작 사도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이들이 사도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헐뜯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교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또 완전히 바울의 반대편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분당, 파벌 여러 가지 그 한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이제는 막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게바파, 뭐 이 아볼로파, 이 그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이제 개척되어진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우선은 급한 대로 다 편지들을 써서 그 교회들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또 그 이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중간에 아주 근심하게 하는 그들을 질책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나를 그렇게 헐뜯고 사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돼서 완전히 나를 배신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지금 이 7장 내용에 이제 바울이 그랬던 감정들, 그러했던 걱정들,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많은 그 돈이라는 부분들, 어떤 자본주의들, 또 이기적인 요즘의 세상 그 분위기들, 뭐 이기주의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있지만 어떤 단체적인 그런 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말도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에도 지금까지도 거의 1년이 이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도 서로들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 세상, 그 복잡한 세상, 그 어둠의 그 세력들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또 생업을 유지하고 또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많은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그 심령이 참 오염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거꾸라질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인터넷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진 그런 정보들에 또 쉽게 노출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쪽에 또 빠져들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서로가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겠어요? 요즘은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히 숨어서 교묘히 오염시키고 교묘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희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희망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도 이미 그 컨트롤 단계가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학교도 이젠 진정한 도덕교육, 진정한 윤리교육이 서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서지 않으면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들,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이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것마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씻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오염되면 당신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태워버릴 것들은 태워버리고 꺾어버릴 것들은 꺾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삶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는 그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예수님 행한 그 길을 걷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룬다는 얘기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어떤 우리들의 육체,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접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술에 취했는데? 술에 취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룩함의 포도주, 성만찬과 같은 거룩함의 포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술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흐트러지게 하고 사람들이 오염되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러한 포도주라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바라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것만 가지고 늘 변명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잠언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폐가 겪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육신에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술은 제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고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암도 걸릴 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서 온몸의 염증으로 다 오염되어 버려요. 다 녹아내려 버려요. 이빨도 그렇죠, 치아도 그렇죠, 어떤 이 관절들도 그러죠.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는 이명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염증에서부터 모든 기관들이 그 염증에 의해서 다 고장나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저는 제가 그 병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틈만 나면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데도 그분들이 그것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떨쳐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어떤 고관절이나 이런 데로 염증이 와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운동도 이제 제대로 못할 정도, 그 정도가 되면서도 또 술에 또 그 다음날 되면, 그날 저녁이 되면 또 술에 쪄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참 안타까워요.
거룩함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2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속여 빼앗은 그러한 사기꾼들이다. 사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니라. 이 함께 죽고 함께 살다라는 이야기. 자, 싫더라도 제가 좀 전에 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분들을 놀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심히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술 많이 먹었을 때에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 항상 컨디션이 그 정도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 삶이 안 좋은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그곳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딱 끊고 완전히 이제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면서 서서히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들이 정결하게 되면서 거룩함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거는 거의 수렁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당사자들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이 심각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기분 나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어떤 공격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런데 저들이 진정으로 그 내용을 받고 내 편지를 받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여자들을 딱 끊어버리고 그 지저분한 삶을 딱 정리를 하고 회개를 해서 딱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에게 권하는 그 바람은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들은 과연 그것을 제대로 받겠는가?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이야기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던져버렸어. 이제 그 죽음의 사망의 구렁텅이는 이제 그것으로 독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이라는 이야기. 이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십자가에 나의 모든 잘못되어진 그 죄성들, 나의 모든 잘못되어진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진정한 거듭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씻어내야 거듭남이 되죠. 그러면 내가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리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삶 가운데서도 불편해요. 그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희락이 넘치면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오직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오직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곳을 향한 기도, 그곳을 향한 걱정, 그곳을 향한 근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육체도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얻어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인테리어 지식인인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돌로 얻어맞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서 지금은 경찰서도 뭐 때리고 구타하고 하는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매를 대고 태장으로 때리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까지도 또 그런 걱정 근심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 힘든 그 와중에 디도가 선생님, 랍비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많은 기도로 이렇게 위해줬어요. 이런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를 열렬히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솔직히 천금보다 더 값지어요.
저도 이번 생일에 우리 아들로부터 천근보다 값진 참 위로의 말을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내용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며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성도들이 회개를 해서 그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는 그러한 모습. 할렐루야. 구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회개에 이른다는 것,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떤 변화되어진 모습, 변화되어진 인생,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질 때에 저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교회에 나오던 분이 돌아서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아까 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육체가 고장나면서도 술을 떠나지 못하는 그분들이 안타까운 심정,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우리가 어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사업이 잘 진행되면 또 잘 진행되는 대로 나의 능력인 양 내가 잘해서인 양 아주 교만해져요. 또 반대로 사업이 안 되면 믿음이 없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데도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괴롭고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요. 그리고 친구랍시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술 친구들이에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야. 그냥 술 먹기 위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술을 끊고 나중에 그 사람들과 술 끊고 한두 번 만나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불러주지도 않아요. 친구도 아니야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세상 근심은 여러분들이 염증이 생기게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병 걸리게 만들어요.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세상 그렇다면 반대로 그 세상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근심으로 근심을 하지 말고 어떤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저 하나님 아무 힘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정결한 길로 걷게 되어지고 깨끗한 길로 걸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육신이 낫게 되어지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 홀리해지고 대화가 참 좋은 대화가 되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찌그리고 찡그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던 그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들이. 건강하게 내가 변하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상대방의 말 속에서도 나타나고 지나가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어떤 해가 넘어가는 것, 해가 뜨는 것, 구름, 하늘, 별, 달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 걱정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속 썩어가면서 우리가 속 썩는다고 그러죠. 진짜 썩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게 썩는 거잖아요. 썩어야 그게 염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속 썩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께 채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그 빠져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할 길들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힘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그 힘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고린도 교회에게 11절에 보게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또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분하게 하며 또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하며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또는 복음을 사모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삶 어떤 이런 것에 열심을 갖게 하며 또 그동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어떤 징벌하게 하고 이런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그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난 상황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구나. 그 과정을 거듭남의 과정을 들어서는구나.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겪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박수치며 위로하며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겠어요. 15절에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고린도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관계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가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 어떤 사람과 하나님만의 관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 이야기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분의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세계 가운데서의 관계, 심지어는 동물, 식물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동차와 나와의 관계, 내가 아끼는 컴퓨터와 나와의 관계, 이런 사물과의도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자동차를 아끼지 않으면 자동차가 금방 고장나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내 차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해주면 그 차를 닦아주고 기름칠하고 자꾸 보살피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수석, 돌 이런 것들도 참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저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자꾸 닦아주게 되고, 우리 화분 같은 경우에도 물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가 성도님들은 당연하고 우리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사람이 가장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기 힘든데, 왜? 그들은 다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찔러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참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 어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 묵상하면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좀 더 다가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요즘에 저에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조 세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자꾸 발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말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꾸미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닦고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하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의 회개를 통해서 참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참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로서 타인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주변에 있는
피조 세계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을 사랑하며 또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6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무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어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무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보혈의 무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